12절. 저 교독합니다.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7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양이 무척 많아요. 이게 이제 본문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무척 많아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두 번에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썼어요. 오늘은 설교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눕니다. 우리가 7교회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야단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7번째로 살피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오직 책망만 받는다는 거예요. 책망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문제점이 많았다는 거겠죠. 그 야단만 맞으니까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만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이름에도 내포가 되어져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하나는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백성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케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린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스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사실 이 이름처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름대로 된다고. 그랬던 것처럼 교회도 사람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빠져버린다고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교회를 인간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왜 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사람이 운영하는 그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라오디게에는 돈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에 물질이 풍부했느냐면 그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세 가지 이유를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보세요. 지금 저렇게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렇게 저기 빨간색의 길이거든요. 근데 저 길 중심에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 터키나 튀르키나 이런 데 보면 파묵갈레라고 해서 온천으로 유명한 이런 사진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석회암. 거기가 이제 히에라볼리거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동쪽으로 보면 골로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위치적으로 있는데 저 빨간색이 그 방사선 도로와 같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잖아요. 근데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 그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해가지고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저게 뭐냐면 그 로마의 특징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속국을 만들면 모든 길을 내잖아요. 근데 저 그 비아 에그나티아가 6m짜리 포장도로예요. 그러니까 저 포장을 아스팔트나 이건 깔 수 없으니까 이런 강대상만한 큰 대리석 같은 이런 돌멩이를 로마까지 다 깔아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1세기에
마차가 다닐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길이 비아 에크나티아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중심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류가 저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마차가 다닐 수 있는 6m 길 도로고 포장도로니까 어마어마하잖아, 저 길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그 농산물이라든가 상업적인 모든 것들이 다 저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기에 발달됐던 게 금융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융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물질을 쌓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저 길 옆에 이렇게 보면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골로새와 그 라오디게아 옆에 강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강 옆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이 아주 특수한 게 그 어떤 목초지로 되게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양들을 양육을 하는데 특이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양 그러면 색깔이 뭘까요? 흰색 양이죠. 그런데 여기는 독특하게 양들의 색깔이 검은색이나 갈색이 나왔던 거예요. 양들이, 품종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그 양모를 가지고서 옷을 만들려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흰색을 입을 때 나는 검은색 입으면 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여기서 생산되는 양모를 가지고서 옷을 만드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의 옷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모든 귀족들은 다 검은색 옷들을 입는데 그게 다 여기서 생산되는 양모를 가지고서 만들었던 옷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 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푸르기의 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병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근처에서 그 푸르기아라고 하는 그 돌가루거든요. 근데 이 돌가루를 빻아서 그거를 이렇게 환처럼 만들어서 눈에다가 발랐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효능이 너무 좋으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면 사람들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여기 와가지고 그 푸르기아 안약을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돈이 다 이쪽으로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스스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스스로 말하는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네들 스스로 얘기할 때 우리 집 부자야. 우리 교회 부자야. 우리 동네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5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내가 곤고하다. 내가 가련하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눈이 멀었다. 내가 벌거벗었는데 네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이들이 왜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쓰고도 남을 만한 너무 많은 물질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 모든 5가지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지역이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면 AD 17년경에 여기 그 소아시아 쪽에 큰 지진이 나요. 그래가지고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이 지진난 동네를 다시 재건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그 교회 여기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로마에 세금 안 받아도 돼. 돈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냥 도시 하나를 재건하겠다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세금을 안 받을 정도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상상 가시겠어요? 그렇게 돈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그 상황에 맞게끔 예수님을 다 소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소개를 하시냐면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멘이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얘기는 진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기도가 끝나면 아멘,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이 의미가 특히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지만 사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냐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자,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시겠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요 진리라는 단어가 아멘 데우스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게 진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뭐다? 나는 아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나는 진리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돈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하면서 나는 누군지 아니? 나는 아멘이야. 나는 진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성경에서 진리는 총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5가지. 그러면 그 진리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외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5개 외에는 다 변한다 안 변한다? 다 변해요. 이 5가지 진리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이 라오디아게는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이 부함이, 우리의 이 부자가, 우리의 이 풍성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면 돈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 물질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 아니, 물질 사라져. 영원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나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제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제 동기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들으셨어요? 그래. 뭘? 그랬더니 누구누가 아무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 허전하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총장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때에 고분 연세가 지금의 제 나이 때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76세에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의 제 나이 때. 근데 제가 이렇게 학생 때 이렇게 그분을 보면서 뭐 친하게 막 목사님하고 막 이제 대화도 하잖아요. 교수님이니까요. 그러면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이제 소식을 못 듣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소리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왜냐하면 지금 요 나이인데 돌아가셨으니까 한 20년 정도 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해서.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청년 시대 때는 모든 게 다 영원할 것 같았던 거예요. 뭐 80까지 못 살아? 난 100세, 120세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요즘은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요. 소화가 안 돼. 조금만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탈이 나. 영원한 게 없더라는 거죠. 이거 아마 우리 어르신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젊은이는 아직 공감 못 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소유한 것이 영원할 거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게 있더라 없더라?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아도 다 사라지고 영원한 건 진리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분명히 잡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영원한 것을 부여잡을 수 있는 복됨이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부자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경고하는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부자로 산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5장 2절 보시겠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고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1세기에 살던 사람들 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은 이렇게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그냥 숫자로만 나오지만 그 당시에 다 현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를 크게 짓는 거예요, 창고를. 그래서 그 창고에다가 먹을 것이 있으면 갖다가 다 싸놔요. 금보석이 있으면 갖다가 금도 싸놔요. 옷도 있으면 좋은 거 다 싸놔요. 왜냐하면 그거 다 입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자, 이것을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금과 은도 녹이 슬기 시작을 해요. 특히 곡식 같은 거는 다 썩어버리잖아요. 옷 같은 거 다 조물 먹어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그 당시 부자들의 현상을 성경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는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증거가 되면 녹슨 금과 은이 증거가 되고 다 상해버린 그 음식이 증거가 되고 옷이 좀 먹었는데 이 좀 먹은 것이 너희들의 증거가 된다는. 그럼 어떤 증거가 되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왜 녹슬었죠? 나누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쌓아 놓았으니까. 음식이 왜 상하죠? 퍼주지 않고 갖다가 싸놨으니까. 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게 왜 녹쓰는지 아니? 그것은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왜 썩는지 아니? 베풀지 않았어요. 왜 옷이 좀 먹는지 아니? 남아 도는데 너에겐 쓸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있기 때문에 쌓아놓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증거가 돼서 마지막 때 너희 살을 먹으리라, 심판당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경고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자를 만드셨어요. 그럼 왜 부자 만드셨을까요? 나 자랑하려고요? 창고에다가 쌓아놓고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나를 부자 만드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넉넉함으로 흘려보내 주의 일 감당하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이 부자들이 무엇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 줬어. 그래서 쌓아놔서 그걸 보면서 만족하다가 그게 녹슬어버리고 그것이 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면 내가 너한테 줬던 은혜와 복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너는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 심판 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질을 쌓아놓는 게 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실 때는 인색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올무가 되어진다고요. 왜?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3개가 있다면 여러분 2개 갖고 하나는 흘려보내세요. 녹슬어서 버리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저는 개척을 했다 그랬잖아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참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계시고 참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 있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쌓아놔요. 쌓아놓다가 이것이 상해요. 상하면 알잖아, 이게 상한다 안 상한다. 그런데 이거를 버리기에는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쌓아놓는다는 사실은 욕심 때문에 쌓아놓으니까 이걸 함부로 못 버려. 함부로 못 버리는데 한 번은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교회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전부 교회로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딱 뚜껑을 딱 열었는데 상하기 직전인 거야. 그래서 혹여나. 그래서 한 번은 넘어갔어요. 근데 2번, 3번이 반복되어지면서 또 뭔가 목사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갖고 왔어요. 그런데 또 갖고 와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또 상하기 직전인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교회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야단을 쳐서 그 다음에 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정부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해서 없으니까, 필요한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길에서도 아니면 중고를 갔다가, 근데 지금은 제가 중고를 사지를 않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중고를 살 만큼 돈이 없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물컵을 하나를 살 때 이 물컵, 여러분 이거 김혜수 목사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을 내가 돈이 없어서 정말 그거 살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것이 맞다 그러다 내가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여러분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는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 최고를 드리는 것이 복됨을 꼭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두 번째 착각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었느냐면, 자, 1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보면, 라오디게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아멘. 예, 아멘이라고 하는 거, 어디 갔죠? PPT요. 예, 아멘이시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었고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충성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충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참된 증인인데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단어가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실수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면 우리는 자, 예수님이 충성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단어를 딱 들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딱 이러면 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더 충성스러워 보이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워 보이죠. 그러면 당연하게 그 사람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얘기, 그 기준이 뭐냐면 그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분명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아요. 그러면 왜 못 받았느냐면 이유가 하나죠.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왜 충성되지 않았느냐면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제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왜 안 받으셨죠?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야 되려면 무엇을 했다에다가 초점을, 무엇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믿으시죠?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할 때 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까 요한계시록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충성과 믿음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 그분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충성했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모든 것 다 주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나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충성스러웠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병자를 고쳐서, 나는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나는 무리를 걸어서 죽은 나사를 살려, 이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딱 하나 하셨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방향을 맞추셨다? 하나님께 맞췄기 때문에 나는 누구였다? 나는 충성된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뭐냐면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왜 안 받아지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얼마나 전도자였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일평생 150여 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다.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는 백성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50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여서 그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후에, 그런데 나는 지금 한 가지 크게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는 파악이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양영훈 교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방향과 초점이 그분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이 예배는 충성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착각하고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 필요한 거를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충성은 충성이 아니었어. 충성은 나만. 왜? 나만 하나님을 쳐다봤으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기를 원하시죠? 방향 맞추실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처음 참 잘했어요. 근데 부탁할게요. 찬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찬양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앞에 방향이 맞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건 노래지 찬양이 아니야. 아무리 멘트가 아름다워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그건 웅변이 되어지고 쇼맨십이 되어지는 그건 찬양이 아니야. 그래서 찬양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위원들 왜 예배위원이 되어지죠? 방향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맞추기 위하여.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10시서부터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서 이 시간만큼 간절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찬양단들이 늦게 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앞에서 찬양 연습을 한다 그래. 무슨 얘기냐면 나는 찬양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성을 다 깨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찬양은 의미가 없죠. 미리 준비가 돼야죠. 왜? 내가 찬양을 해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 방향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방향마저도 거꾸로 돌아가게 한다면 그 찬양단은 찬양단이 아니죠. 근데 나는 앞에 서서 찬양을 해, 앞에 서서 기도해, 앞에 서서 설교를 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있다? 아니요.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봉사,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맞춰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잘못이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들이 세 번째 착각했던 것이 뭐냐면 14절에 보세요. 계속해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예수님이 소개를 했는데 나는 아멘이다.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었다. 그리고 또 소개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창조의 근본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공급되어졌다고요.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것을 까먹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봉사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렸다고요. 근데 여러분도 정말 그런가요? 우리들이 인생에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 때 돈만 오는 게 아니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내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거 내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벌었다라고 할 때 살아있다는 것은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 생명을 끊어가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공급하시는 일을 부정해버렸다고요. 라오디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너 지금 부자로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 네가 창조주와 같이 생활해. 천만의 말씀 창조주는 너의 생명을 공급하고 너에게 건강을 공급하고 너에게 사람을 공급하는 분은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충성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는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또한 우리의 착각이 뭐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채우는 게 아니라 창조주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이런 착각 속에 있다 보니까 7교회 교회 중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착각을 통해서 뭐였다고요? 책망을 받았어요. 개봉박도 다음 주. 오늘 찬양하겠습니다.